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목적. 아멘. 지난주에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선물을 주시기까지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정해오시고 이제 이 장에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약 시대는 예수는 오시지 아니하셨지만은 오실 예수에 대한 예표로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면서 장차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감사할 것은 2000년에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온갖 멸시천대 다 받으신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은 죄의 사성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로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그때는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버리시버렸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또 에베소서 2장을 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씀은 영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하시는 게 심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그 은혜의 값을 얼마나 지불했는가 하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구약 시대 수천 년 동안 짐승, 소와 양과 짐승 참 불쌍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양들이 희생을 당하고 수많은 송아지가 희생을 당하고 수많은 염소가 희생을 당하고 수많은 비루게 희생당한 것을 모두 장차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비참하게 제물이 되어서 여신의 몸이 죽음을 당하고 가죽을 다 벗김을 당하고 온몸을 갈기가게 찢어서 각을 뜨고 번제단에 올려서 불태우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창 길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피를 다 쏟아지면서 구약의 제물들이 비참하게 지켜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이러한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는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하나님 계속해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크신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의
그 힘내긴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목적, 그거 발견되어지면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승리과 헌신과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이것이 찬송을 가사로만 하면 안 돼요. 못 맡겨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그 크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주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8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는 100% 복종하시고, 복종.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종의 종이 되시고, 성경 구약 시대에 기록된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순종하시고, 순종이 아니고 복종하시고, 이것이 빌보서 제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12절에는 이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는데, 이 큰 구원을 받아놓고는 우리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도 아니고, 순종을 넘어가지고 아예 불순종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보서에서 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면, 예수님이 어떻게 날 구원하시는가, 이 구원을 바로 알면 예수 그냥 대충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어지면 예수님은 날 구원하기 위해서 복종하시기, 어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까지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신명기 제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잖아요. 들어가 복을 받고 나와도 들어가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구원을 받고서도 그 구원조차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신바람나는 신앙생활이 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 그냥 은혜도 아니고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찾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통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늘 예수 잘못 믿으면 그 구원을 자기 능력에 자꾸 비추는 것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충성으로 여기에다가 구원을 붙여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어려움 못하면 내가 구원 못 받았는가, 조금 연약하면 내가 구원 못 받았는가. 왜 그런가 하면 구원 자체를 잘못 오해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도 일반적인 은혜는 예수님 곧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누리는 은혜인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이 지구촌 위에 우리가 사는 것도 산소를 마시고 호흡을 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도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100% 주님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욥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저 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욥이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가져가셔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것이 안 되어지면 주님을 하는 믿음이 약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 부어주십니다. 예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 잘 믿는 것으로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착각. 오늘날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솔직하게 아버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누가복음 제17장에 사도들이 예수 앞에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라고 큰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제 아들이 잘 이해하도록 예수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어느 집에 종들이 있다. 종들이 있는데 주인에게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종들에게 밭에 가서 일하러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또 시킵니다. 밥해라, 마당 쓸어라, 세탁하라 시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밥 다 됐느냐, 밥상 차려라. 밥상까지 차립니다. 이제 주인이 다 먹었습니다. 그때 종들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얘들아 밥을 먹으라. 그때 밥을 먹습니다. 그때 종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주인이 우리가 실컷 일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 다 받았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너희가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선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대로 예수 믿습니까? 로마서 제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데 로마서 제17장에는 17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만 나온다 하면 17장에는 17절에는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며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 귀를 흘러내셔가지고 때로는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음으로 로마서 제10장 10절에 먼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교회 나오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학습받고 세례받고 직분 가지고 이 모든 것 은사 100% 주님 다 주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은총까지 포함하면 이사야 43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너를 창조하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왜 두 번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우리 육신의 몸도 우리 생명도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그 피로 씻으시고 죄 사함으시고 새롭게 재창조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도 은혜 받으면 모든 걸 100% 주님이 다 주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특별 은혜까지 우리가 믿으면 특별 은혜 받으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것도 마음대로 들어집니까? 귀를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믿는 것도 그냥 믿어집니까?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믿어지고, 마음은 그냥 열립니까? 고린도 후서 제4장 6절에 흑암에 처했던 자들에게 어두운 데 있는 심령에 예수의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춥니까? 사울이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그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울에게 예수의 빛이, 사울의 빛이니까 사울도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속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니, 그래서 오늘 말씀에 8절에 그것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다 합니까? 구원을 받았으니입니까? 받았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데, 왜 흔들리는가 하면 내가 무언가 버티려고 하니까. 내가 무언가 버티려고, 우리가 뭘 버티는 하나님 앞에 거짓 큰 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오시며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자꾸 구원에다가 자기 의를, 자기 노력, 자기 선행, 자기 잘나고 이걸 자꾸 버티려고 하니까 그것을 구원에 버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교, 공사하고 충성한 그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오늘 뒤에 이제 오늘 10절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선교, 공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잘 새겨서 신앙생활은 기초가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물이 말이야,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이 선물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이 구원에 대한 선물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값지고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기다리면서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이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에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선물로 그냥 받았단 말이에요. 그 선물 속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장차 모든 저주와 심판과 뜨거운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세세 뭉토록, 여러분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우리가 잘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세세 뭉토록 설피우며 이를 갈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라서 가는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내셔서 이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실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무엇을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원수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도자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내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제일이야,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말을 듣게 하고,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행수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십자가의 원수야. 십자가의 원수. 그리고 그들은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9절에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받고 요즘 말로 하면 모태신앙이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입니다. 왕족. 베냐민 지파는 변절하지 아니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다른 10지파는 저 사마리아로 북쪽 이스라엘로 넘어갔지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신앙 정도 지켰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거기에다가 바리새인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는 율법으로는 허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학문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난 의를 위해 가지고 이 모든 의를 자기는 무엇으로 한 걸까요? 빌보서 제3장에 한 걸까요? 8절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이 나오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디에서 난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래서 제가 유튜브 첫 설교가 두 종이 온 말씀했잖아요.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만나고 아담이고 죄의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무화과 옷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좀 선행하고 자기가 좀 착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그 옷을 입으면 누구를 만나고 아담의 옷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부자시대에 양을 잡을 때 양의 가죽을 벗겨버리듯이 우리는 인간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하고 열심히 해도 그것은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가 마땅히 우리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찾아가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로 값주고 선받은 것을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열심히 하고 교회에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영광 받을 때는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가시지 않고 실제로 가직하게 되면 포가 나요. 실제로 하게 되어지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겸손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은혜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내용이 없거든요. 자기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은사도 주님이 주셨고 달란트도 주님이 주셨고 재능도 주님이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셨고 믿음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좀 전에 나를 부르시기도 하나님, 나를 세우시기도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먼저는 우리 주님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옷을 입히시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죠. 죄를 불러내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 옷을 입혀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 다 주셨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육체의 몸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사람이라 할렐루야. 새롭게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무엇은 선을, 세상의 모든 선은 예수 안 믿으며 안 믿는 선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윤리적으로 도덕도 안 믿는 사람들끼리는 선이 될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의 선은 하나님 앞에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선하다면 선하고 하나님의 악하다면 악하고, 선악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의미가 선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7장 보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어떤 행위에서 손을 씻고 안식일을 지나치게 지키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율법적으로 자기 의로 할 때는 도리어 주님이 더 책망하십니다. 얼마까지 책망하시는가? 예수는 아예 독사의 새끼들아. 인간적인 윤리를 보면 예수님이 죄인 것 같은 욕이거든요. 예수 속에는 하나도 죄가 없는데 그들 속에는 죄를 책망한 거예요. 옛날에 김욱도 목사님이 욕을 잘하셨습니다. 김욱도 목사님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개 같은 짓을 하니까, 유대나라 같은 경우는 독사의 톡같이 그렇게 톡을 가지고 있으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오늘날도 여러분 구약시대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서는 보세요. 선지자들이 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음란한 자들에게는 아주 음란하게 욕을 합니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벌거벗고 3년 동안 다니라. 요즘 선지자들이 벌거벗고 다녀보세요. 세상 사람이 미치려 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거벗고 영적으로 벌거벗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 하나님의 선하다고 하면 선하고 하나님 악하다면 악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함부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 아버지가 부끄러운 것을 그냥 현재 아버지 벌거벗었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냥 말했어요. 성경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속에서 바로 치우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지혜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교회 안에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 있어요. 여러분, 성곽은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하는 것이 선한가 선하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을 다 모르니까 그때는 가만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가 모르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사람 줄을 딱 세워놓고 말합니다. 첫 사람이 말해가지고 10사람 마지막 때 전달합니다. 어떻게 전달될까요? 전혀 엉뚱한 말로, 엉뚱한 말로. 직접 들은 말도 그런데 직접 보이도 않고 직접 듣지도 않고 어떻게 그 사람 속을 알아요? 어떤 행위도 어떻게 알아요? 행위가 내가 눈을 본 데서 완전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살 음료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장로님이 보니까 막걸리 옆에 사람은 막걸리 병이 있어요. 그 장로님은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장로님은 옛날에 그 살음료 하얗게 꼭 막걸리 같죠. 그것을 마시는데 지나가다가 우리 장로님이 막걸리 마신다 해가지고 온 교회 소문나버려. 오늘날도 여러분 함부로 말해가지고 교회 전도교를 다 막아버리고 어린 성도를 시험들게 하고 그렇게 잘못 말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맡기고 기본적으로 선한 것을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한번 따라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안 좋게 끄집어내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전도길 막아버리고 어린 영혼들 시험 들라고 교회 부흥이 왜 안 되는지 압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풀에 말의 열매를 받으시니까 하는 말의 열매 받습니다. 내 입에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하나님이시니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그럼 또 무엇이 선한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욥기서 한번 보세요. 욥의 세 친구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욥하고 얼마나 친했어요. 그런데 세 친구가 일주일 동안 욥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주다가 7일째 되는 날에 엘바스가 말합니다. 욥 그대가 착한 줄 알았는데 무언가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합니다. 욥이 또 변명합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또 말합니다. 여보게요, 자네가 착한 일 많이 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가식이었지. 눈 가리고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소발, 세 번째 친구, 세 친구가 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착한 자에게 벌을 주겠나? 그 말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 같죠? 착한 자네가 하나님 어떻게 벌을 주겠나? 자네 아무리 착한 척해도 하나님 앞에 죄지었지. 쉽게 말하면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았으니까 회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자꾸 변명하다 보니까 나중에 욥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의로우냐? 네가 나보다 더 의로우냐? 근데 욥이 얘기하면 하나님 그 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주신 것인데 제가 뒷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 말합니다. 네가 함부로 욥에 대해서 너희가 정죄하면 욥이 너보다 더 의로우니라. 너희 셋이 죄인이다. 그래서 욥이 그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세 친구가 죄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생각으로 말해도 하나님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세 번째로는 먼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도 하나님 뜻이고,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집니다. 유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철저히 이걸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갖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유익이 됩니다. 내가 목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린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적인 선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에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안 되는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내가 선하고 악한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세요.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모두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니까 세상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 주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선악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최고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로마서 제1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아멘. 그게 바로 선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선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인간적으로 선한 행을 행한 것은 주님 앞에 그냥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장자 주님 앞에 상급과 멸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직 주장하십니다. 교회를 인간이 선을 주장하면 인본주의로 사람이 교회를 끌어갑니다. 교회는 주님의 선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주님의 선으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모두 내가 이렇게 없습니다, 내가 저렇게 없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우리 예수님 당시의 교회처럼 인간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선이 나타나서 주님의 의가 나타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주님이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눈치를 살피고 우리 주님을 두려워, 죄에 대해서는 주님을 두려워,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주님,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가 무엇인가 시험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 그 기쁨이 되는가?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 평강이 넘치는가? 내가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가?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전체의 의가 되는가? 생각하십시다.